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네 번째 시간입니다. 11장의 예언의 구조를 복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번 로마 교회의 출현과 배도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명칭이 다니엘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번 2절에서 4절까지는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표현이 없었고 2번 5절에서 15절까지는 남방왕은 이집트라고 성경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남방왕이 이집트였기 때문에 북방왕은 자연스럽게 셀류커스 왕조의 시리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요. 자, 그런데 3번 16절에서 22절까지는 역사적으로 15절까지는 북방왕으로 등장했던 셀류커스 왕조가 망해서 사라집니다. 남방왕 이집트는 22절까지 그 명맥을 유지했지요. 그래서 16절에서 22절의 역사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남방왕은 여전히 이집트였습니다. 그렇다면 북방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북방왕은 15절까지는 셀류커스 왕조의 시리아가 그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16절부터는 북방왕의 자리를 로마에게 내어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 11장에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것이 어느 한 세력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흘러가면서 남방왕과 북방왕을 상징하는 나라나 세력이 계속 바뀌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남방왕과 북방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개념을 나누는 기준은 이스라엘이었죠. 처음에 남방왕 이집트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고 북방왕 시리아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장 16절에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신은 강국 로마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새로운 대제국을 이루리니 그를 로마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로마는 영화로운 땅에 이스라엘에 설 것이요 그의 로마의 손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으리라. 자, 지난 강의를 복습해 보면 로마 치하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AD 70년 로마의 손에 의해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붙여졌던 상징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준일 때는 이스라엘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렸지만 대신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에게로 그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11장 23절 이후에 남방왕과 북방왕을 나누는 기준은 더 이상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교회를 기준으로 남방왕이 되는 것이고 북방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기준이라면 남방왕과 북방왕은 지리적인 위치로 불려지는 세력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교회는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 다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세력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자, 다니엘 10장 이후의 예언은 큰 전쟁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 전쟁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와 관계가 있는 전쟁을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니엘 11장 22, 23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언약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될 것이며 티베리우스의 치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자, 23절에 그는 22절에 동맹한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약조한 후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언약의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결합한 세력은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로 약속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약속한 것 아닌가요?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타락한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여기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성경 예언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새로운 국가나 세력이 등장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다니엘 7장 3절 공동번역과 새번역입니다. 바다에서 모양이 다른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은 새로운 국가가 건국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온다는 것은 교회가 타락하여 거짓을 행하여 새로운 세력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강력한 힘을 과시하며 영향을 끼친 교회는 역사에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이죠. 로마 교회도 처음에는 순수하고 깨끗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모든 교회는 순결한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이 황제의 칙령이 반포되면서 기독교가 자유를 얻게 되자 갑자기 교회 안에 돈이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돈과 권력으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세속화되고 신학적 논쟁으로 싸움판이 되고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권력 투쟁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AD 538년 교회가 서유럽의 최고 권력자로 서게 되면서 세속적인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가 거짓을 행하여 올라온다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깨끗한 신앙을 버리고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며 타락하고 권력을 쥐고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는다는 것은 로마 교회는요 영토가 있거나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작은 뿔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는 작은데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 7장 8절과 20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작은데 큰 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교황은 군대도 없고 영토도 없이 군대와 영토를 가진 세속 국가의 왕들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정말 놀라운 권세를 가졌었습니다. 자, 23절을 해석해 보면 그와 약조한 후에 언약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와 연합하고 주 뜻대로 살기로 다짐한 후에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신부로서 순결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온갖 잡동사니 이교의 가르침과 세속적인 정치와 돈을 추구하며 타락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영토도 국민도 없지만 그의 모양이 동류보다 커 보이며 강력한 권세를 얻을 것이며. 자, 22절까지는 AD 31년과 70년까지의 로마를 예언한 것이었고 방금 읽은 23절은 AD 538년 이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왜 AD 538년인가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AD 476년 로마가 10개의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10개의 나라 중에 3나라, 반달, 헤룰리, 동고트가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교황이 자신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은 3나라를 하나씩 뿌리 뽑아버리는데 마지막까지 버티던 동고트가 최종적으로 멸망하면서 교황이 서유럽 최고 통치자가 되는 해가 바로 AD 53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 AD 538년이 세계사에서는 중세 종교 암흑 시대라는 말이 시작된 해이고 성경 예언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이 이 예언이 시작되는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 24절.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로마 교회가 평안한 때에 기름진 곳에 들어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화로운 땅, 기름진 땅은 모두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조상들이 행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로마 교회의 조상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스데반, 빌립, 사도 바울, 바나바 이런 사도행전의 주역들이 로마 교회의 조상이죠. 또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줍니다. 노력과 탈취라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하고 이기면 전리품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행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10장 이후에 10장 1절에서 예언은 큰 전쟁에 관한 예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했지요. 자, 역사적으로 로마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 로마 교회가 저질렀던 가장 악랄하고 추악한 비성경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교회가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자신이 돌에 맞았으면 맞았지, 자기가 칼에 맞고 창에 찔려 순교했으면 순교했지 결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자처하는 후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고 같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무슬림들은 씨를 말리고 인육을 먹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계략을 세워 산성을 친다고 하는데 산성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략은 음모, 속임수, 악을 꾀한다 라는 뜻입니다. 로마 교회는 십자군 전쟁을 위해서 수많은 계략을 세웠습니다. 십자군 병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빚 있는 사람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모든 재산은 교황이 보호해 주겠다. 이 전쟁에서 죽으면 모두 천국에 갈 것을 나 교황이 보증한다. 등등 수없이 많은 거짓 이 거짓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십자군 병사들을 모집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때부터 이 십자군 전쟁 이 당시에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1000년 이상 해오던 침례 예식을 세례로 바꿔버립니다. 십자군이 출정할 때 적게는 10,000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이 넘는 병사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침례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에이, 이 침례 너무 귀찮아. 대충 머리에 물 뿌리고 빨리빨리 전쟁터로 내버려보냐. 어차피 죽을 놈들. 이렇게 십자군 병사들을 하루빨리 전쟁터에 내보내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세례입니다. 로마 교회의 계략은 적을 속이고 기만한 것뿐만 아니라 같은 아군들까지 속고 속이는 전쟁이었습니다. 때가 이르기까지라는 것은 이 전쟁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뜻이죠. 자, 25절. 그가 북방왕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자, 25절에서 드디어 남방왕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22절까지 남방왕은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남방왕 이집트는 BC 30년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였던 클레오파트라의 죽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을 건너뛰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은 AD 1095년부터 1291년까지 196년 동안 총 8번에 걸쳐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집트 지방 혹은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렸던 세력은 바로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5절에 나오는 남방왕은 누구일까요? 이슬람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북방왕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본 표에 그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남방왕과 북방왕의 자리를 이슬람 세력과 로마 교회가 차지했고 남방왕과 북방왕을 나눈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도 혈통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인 순결한 참 교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25절의 예언은 총 8차에 걸친 전쟁 중에 제1차 십자군 전쟁의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북방왕의 십자군이 남방왕 이슬람 세력에서 승리한 전쟁은 오직 1차 십자군 전쟁 한 번뿐이었습니다. 25절에서도 계략을 세워 싸운다고 하는데 일단 남방과 북방이 싸워 승리는 북방이 이긴 걸로 되어 있죠. 1차 십자군 전쟁에서 일단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이 아이고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을 다 가지세요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은요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슬람의 성지가 된 이유는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가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알라신을 만나고 내려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있었고 지금 21세기에도 예루살렘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 26절. 그의 남방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남방왕을 멸하리니 그의 남방왕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26절의 그는 25절과 26절의 흐름상 남방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남방왕의 음식을 먹는 자가 남방왕을 멸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슬람 세력이 스스로를 공격하고 자폭한다는 것이죠.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안디옥 성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가는 길에 안디옥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안디옥 성이 크고 튼튼해가지고 도무지 공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안디옥을 돕기 위해서 이슬람 대군이 안디옥으로 지원 병력이 지금 막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십자군은 앞에는 안디옥 성이 막고 있고 이 뒤에는 이제 지원 병력이 오고 있어가지고 이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전멸당할 위기였습니다. 그때 십자군 측에서 안디옥 성 안에서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과 내통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돈을 줄 테니까 성문을 좀 열어주시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안디옥 성의 수문장이 십자군 이 적군의 뇌물을 받고 십자군에게 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군이 이슬람 지원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성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무슬림들을 씨를 말려서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이 안디옥 수문장의 뇌물 사건은 역사를 바꾼 뇌물이라고 평가받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뇌물 사건입니다. 만약 이 수문장이 뇌물을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밖에 있던 십자군은 아마 전멸을 했겠지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은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앞으로 200년간 지속될 전쟁이 없어졌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뇌물의 역사라는 책에서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다음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27절은 십자군 전쟁 동안 있었던 십자군과 이슬람의 평화 조약에 관한 예언입니다. 1192년 9월 2일 3차 십자군 영국의 리처드와 이슬람의 술탄 살라딘이 평화협정에 성공합니다. 이 협정의 약속이 잘 지켜졌다면 4차, 5차, 6차, 7차, 8차까지 이르는 십자군 전쟁은 없었겠죠. 전쟁을 할 때마다 평화협상으로 끝을 맺었지만 협상은 번번이 깨지고 때가 이르기까지 8차가 될 때까지 196년 동안 전쟁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자, 28절에서 30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십자군 전쟁의 명분은 이교도의 손에 넘어간 예루살렘을 되찾자라는 것이었습니다. 1차 십자군은 이 명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2차부터 8차까지는 명분이 좀 애매해집니다. 자, 교황은 내가 왕들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내가 동서양 짱 먹고 싶어. 유럽의 왕들과 영주들은 유럽에는 더 이상 땅이 없어. 어디 블루오션 없나? 남쪽으로 땅을 넓혀야겠어. 그리고 병사들의 마음은 어차피 가난하고 빚 많은 인생 전쟁 나가서 한미천 벌 수 있다던데 성지순례도 하고 전리품도 챙기고 일석이조구만. 이런 마음으로 전쟁을 하니까 그 전쟁이 되겠습니까? 전쟁의 명분은 성지 탈환이 아니라 비즈니스, 돈벌이가 되었습니다.
28절에서 북방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십자군 전쟁이 비즈니스 사업으로 전락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9절 작정된 기한에 다시 와서 남방을 치지만 전범만 못하다라는 것도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오직 1차 십자군 전쟁밖에 없었습니다. 8전 1승 1무 6패를 기록하면서 십자군 전쟁이 아니라 십자군 비즈니스는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30절에 기띔의 배는, 기띔은 지중해의 섬이나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 특히 그리스의 에게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슬람 세력이 십자군 전쟁 중에 그리스의 군함을 빌려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28절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30절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28절과 30절에서 거룩한 언약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언약은 22절에 동맹한 왕, 언약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신부로 살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주님의 신부로 살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북방왕 교황은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약을 배반하며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북방왕 로마 교황이 어떻게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 내용이 31절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군대는 그의 북방왕 로마 교황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군대가 그의 편에 섰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그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공동번역 그는 군대를 보내어 성소와 요새를 짓밟고, 세번역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우리말 성경 무장한 그의 군대가 일어나 성전 요새를 더럽히고. 자, 31절부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배도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보낸 십자군이 성지를 탈환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 것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구원의 원리를 흩어놓았다는 뜻입니다. 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다는 것은 곧 로마 교회의 교황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두 성경 구절이 서로 평행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엘의 예언을 예로 들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을 알고 싶으면 다니엘을 읽어봐라. 거기에 다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성경절을 비교해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군대이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공식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31절에서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위치로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에 의해 무너졌지요. 십자군 전쟁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파괴된 이후에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31절의 견고한 성이 실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견고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2장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복음, 진리, 율법, 주님의 길과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장소로서 예루살렘은 사라졌지만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의미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실제 예루살렘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고 지금은 교회가 예루살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복음이 나오고 교회에서 진리가 나오니까요. 31절 군대가 성소를 더럽힌다는 것은 로마 교회가 진리를 무너뜨리고 구원의 원리를 변개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이죠. 즉, 죄 용서를 받는 제사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아니다! 죄 용서를 받고 싶으면 교황이나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라. 그러면 교황과 사제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교황의 군대가 진리를 짓밟고 서는 것입니다. 32절 언약을 배반하고 속임수로 타락시킨다는 것도 교황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거짓 교리로 속여서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떨친다. 자,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면 로마 교회의 교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가 교황의 권위에 복종하고 천주교 교리를 믿고 따르라고 해도 목숨 걸고 성경의 진리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일요일에 예배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강하고 용맹한 것이죠. 로마 교회는 이렇게 자신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참된 성도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죽였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이단 소리를 듣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용맹합니까? 이것이 진리를 아는 자가 용맹한 이유이죠. 자, 33절은 이 중세 종교 암흑 시대 동안 성경대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황에게 찍혀가지고 이단으로 규정받고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칼날과 불꽃. 와, 특히 이 불꽃이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는 이단으로 신고된 사람들을 고문하고 최종적으로 화형을 시켜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이단을 화형시켜 죽이고 나면 죽은 사람의 재산은 모두 교황청의 재산으로 몰수되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몰락한다는 것은 작은 뿔에게 허락된 시간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즉 1260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34절 35절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자, 그들이 몰락할 때에 지혜로운 자들, 순결한 신부로서 참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당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로마 교황의 치하에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 순결한 참된 성도들을 도와주는 사건은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서 로마 교회의 잘못된 교리들을 지탄하고 성경대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믿어보자 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나 종교개혁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개혁자들은 신한 논쟁을 하면서 자기 주장만 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는 하나로 모여지지 않게 되고 각자 자기 입맛대로 흩어지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교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로마 교회와 다시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결합할 것이라는 예언은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예언이죠. 오늘날 종교 통합, 단일 종교의 선봉장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입니다. 한때 로마 교회의 가르침에 저항했던 개신교가 교황의 행동대장이 되어서 종교 통합에 앞장서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에 지혜로운 자. 자,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공동번역, 정한 때가 되어 마지막이 올 때까지 지도자들이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단련을 받아 깨끗해지고 빛날 것이다. 세번역,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들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모습을 보며 성도들이 힘을 얻고 더욱 정결하게 되고 순결해진다는 뜻입니다. 정한 기한이 남았다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에 정한 기한이 되면 교황의 권세는 무너지게 된다는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 36절에서 39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로마 교황에게 적용하면 완벽하게 맞습니다. 36절 교황은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진리를 고치고 변경해도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통은 작정된 기한이 있었고 그 기한은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이었습니다. 37절 여자의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 다른 번역을 보겠습니다. 세 번역. 그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이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성경, 그는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나 여자들이 사랑하는 신을 무시하며 자기를 그 어떤 신보다 크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말 성경, 그는 스스로 자기를 모든 것보다 크게 높일 것이다. 자기 조상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랑하는 신에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떤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은 여자들이 사랑하는 신이라는 뜻이죠. 이 구절에서 이 교차 대꾸법이 사용이 되었네요. 조상이 섬기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신인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조상과 여자는 신약 성경의 초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37절의 의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자칭하며 하나님보다 높이는 존재는 로마 교회 교황밖에 없습니다. 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세속 권력을 좋아하여 항상 권력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교황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황 한마디면요, 미국도 꼼짝 못하는 세상입니다. 자, 그리고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 세속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센 권력은 없습니다. 돈이 권력을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교황청은 돈을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 교회는 앞으로도 세속 권력과 돈을 쫓는 교회로 쭉 남을 것입니다. 자,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자, 이 교회의 신들은 주신이 있습니다. 이 주신이라는 것은 주된 신, 주인공이 되는 으뜸 가는 신이라는 뜻이죠. 우리 기독교의 주신은 예수님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신들은 주신이 있고 그 곁에 반드시 여신이 있습니다. 남자신 제우스가 있으면 여신 헤라가 있죠. 남신 바알이 있으면 여신 아세라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이 태양신을 교회로 끌어오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 이 교회의 가르침을 교회 안으로 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남신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데 이게 여신이 없네. 여신이 없어. 기독교에는 여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의 어머니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마리아를 여신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다른 여러 잡신들은 성인들로 대체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신입니까? 개신교에서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죠. 그냥 마리아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 마리아는 여신입니다. 베드로가 신입니까?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앙받으면서 신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수많은 이교의 잡신 제도를 이 기독교 교회 안으로 들여와서 이 교회를 이 짬뽕 기독교로 만든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이죠.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뇌물을 주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로마 교회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왕권도 주고 말 안 들으면 왕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로마 교회 스스로가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 교황은 왕관의 분배자였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과거 자신들이 황제로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며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했으며 교황은 태양이고 국가들의 왕들은 달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짐승의 표 환란 때에 교황이 권세를 잡고 다시 한번 세상을 쥐락펴락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여 올라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며 성경을 뜯어고쳐서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성경대로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규정하여 화형시켜 죽이는 역사를 다니엘이 예언으로 미리 내다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11장 마무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 교회 짐승의 표 환란과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에 짐승의 표 환란이 나온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 다니엘은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 환란을 어떻게 예언해 놓았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바이블 빌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